우리가 지난 이제 7월, 8월 초에 구약의 말씀을 끝내고 이제 다음 주 9월 첫째 주부터 신약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이 사이에는 비록 성경으로 보면 그냥 한 장, 이게 뭐 빈칸 한 장 정도로 남아 있지만 사실 이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신학적으로 중간기 시대 또는 침묵 시대라고 합니다. 침묵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침묵 시대라고 한다고 해서 역사가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역사는 흘러갔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긴 침묵 같은 시간에도 역사는 파란만장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니,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흘러갔던 시기가 바로 이 400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으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원하심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까?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고 여러분들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상적으로는 헤브라이즘, 신 중심의 시대에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참 중요하죠. 인간의 지식과 힘이 발달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대국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 알렉산드리아 이러한 대왕,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제국의 등장이 바로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시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고달픈 포로 생활을 그들은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지만, 다시 돌아왔지만 예전의 이스라엘의 영광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의 강대국으로 인해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독립을 위한 시도를 했었고, 그래도 약 100년 동안 그들은 독립을 유지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에 막혀서 이스라엘은 다시 약소국의 서러움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어느 때보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것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수록 투표로나 좋은 대통령이 뽑혀지기를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투표 가운데 참여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악용해서 수많은 이들이 지금처럼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했던 사람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과연 언제 올까? 이거를 질문하며 살았던 시대, 그것이 바로 이 400년의 침묵 시대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나오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앞두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간절히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말씀은 바로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전성기와 격변기를 겪었을 이 8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심판과 위로를 동시에 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구약의 말씀이고 40장부터 66장, 이 27장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 39장 앞장에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히스기야에게 했던 말씀이거든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약 200년 전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를 죽을 거라고 예언했을 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살게 되죠. 15년을 살게 된 것에 히스기야가 감사했고, 그리고 그러한 소문이 각 나라에 펴지면서 그중에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왔습니다. 근데 이때 바벨론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 막 자라고 있는 그러한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문하는 인사가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 나라에 있는 보물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보물을 다 보여준다는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물어봤죠. 정말 다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너무 기분 좋아서 보여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본 그대로 그 성전의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 경솔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39장 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39장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서 40장의 이 사이에 이스라엘은 정말 멸망을 당했고, 이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뭘까요? 바로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40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심판, 인간을 창조하고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나 인간은 말씀의 뜻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신 이스라엘과 우리를 그냥 멸망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죠. 만약에 멸망으로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신약이 처음 시작하는 이 이사야 40장 1절에 딱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했지만 이제 그 죄값을 다 끝나고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은 벌을 배나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하심이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냥 잘 될 거야, 이러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그 위로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40장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말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이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공수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 46장, 40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약속이었죠. 그래서 41장 먼저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여러분, 여기서 동방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동방이란 말이 바로 고레스 왕을 뜻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오른쪽에 있는 그 페르시아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46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미 200년 전에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았고 유다가 망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을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방에 있는 바로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정말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2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을 예언하시며 반드시 이루신 것처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말씀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40장 3절에 넘어오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레스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더 큰 왕이신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오면 그죠? 어떻게 하죠? 그 왕이 올 길을 닦습니다. 준비를 하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이 국빈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그걸 타고 차로 어디로 올까요? 청와대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용산으로 옮겨졌지만 예전엔 청와대가 종로, 삼청 요쯤에 있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대통령이 오기 전, 이제 국빈이 오기 전에 종로 일대하고 서울시청부터 광화문까지 다 막습니다. 저희가 그때 저희 가족이랑 잠깐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갑자기 차를 막는 거예요. 경찰들이 모든 신호를 막고 모든 신호를 파란불로 딱 하고 그리고 이 오토바이를 탄 경찰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찰들이 이 8차선 되는 도로와 광화문 일대의 도로를 다 통제합니다. 통제하고 한 30분쯤 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 경호원들하고 몇 대의 차량들이 쭉 지나가죠. 지나가지 우리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갈 때까지 청와대 들어오고 나서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차량의 어떤 통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끝나면 통제가 풀리고 다시 신호가 원상태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와 그리고 거기에 오는 국빈들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바벨론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오려면 그 광야와 사막지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통과할 때 왕이 온다고 할 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나라의 모든 일꾼들이 동원돼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처럼 골짜기마다 이 낮은 골짜기가 있으면 올리고 산은 낮추고 고르지 아니한 곳 있다면 막 돌들이 많이 있으면 이 돌들을 다 걷어내서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대신방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집 청소를 해요. 그죠? 근데 정작 신방할 때는 마루만 보잖아요. 제가 그게 좀 우리 성도님들 억울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신방을 가면 집의 문을 다 열어봅니다. 왜냐면 청소를 하셨는데 아깝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귀한 손님이 오시면 다 이렇게 청소하면서 뭐 청소도 하고 깨끗이 이거를 준비하는 것처럼 인류의 구원하실 왕이 오기 위하여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높은 산이 깎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낮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낮아진 자존심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평탄화 작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또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저의 모습이 중학교 1학년 때 하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막 성적도 안 나오고 이런 스트레스로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저를 찾아와서 만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아끼고 너는 귀한 나의 자녀다.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셨어요. 제가 대학교 때는 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좀 있어요. 신학교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모든 거를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교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저를 하나님 만났을 때는 이랬어요. 너의 교만함들을 내가 하나님 만남으로 낮춰줬어요. 그러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나오죠. 험한 평지가 될 것이요,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위하여 내 삶이 계속적으로 실패와 절망의 연속인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부조리만을 바라보다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마음의 높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물질이 있는 것이 다인 것 같고, 내가 가지는 건강과 내가 가지는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낮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평탄화 작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어디에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 시대에서 그런 게 많잖아요. 심리치료. 막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진 것을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막 자존감을 올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데 우리의 힘만으로 될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이 외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렇게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풀과 같이 파릇파릇한 인생이 있고 들의 꽃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한 번쯤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들의 꽃처럼 풀처럼 파릇파릇할 때가 있으셨잖아요. 어릴 때, 20대, 30대, 우리 모두 그렇게 인생에 아름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러한 인생도 반드시 한계가 온다는 거죠. 그런 인생도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생이고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보려고 하고 아무리 내 스스로를 겸손해야지 하도 그 인생의 한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아까 이 400년의 시간을 침묵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침묵시대는 그냥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침묵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40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철학과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시기가 바로 이 400년의 시기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헤브라이즘에서 헬레니즘,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했다고 얘기했죠. 이것이 얼마나 큰 혁명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헤브라이즘 시대였을 때는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벌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무당을 불렀어요. 무당이 누굽니까? 좀 좋게 얘기하면 신과 접하는 자죠. 그러니까 무당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히포크라테스가 나오고 어떤 뛰어난 사상가들이 나오면서 이거는 신이 저주한 게 아니라 감기에 들린 거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 먹으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무당이 구출해도 안 났던 사람이 약 먹고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신이 다가 아니네? 이거를 만든 인간이 위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 신중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런 어떤 내가 섬기는 신이 전부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야. 이거는 이런 원인이 있고 이건 이런 원인이 있어. 네가 이렇게 된 거는 이런 원인 때문이야. 그러면서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어떤 이론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 누가 있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이러한 위대한 사상가들, 지금 우리의 사상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근간을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중심이 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인간이 중심이 되니까 내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헬스하고 막 홍삼도 찾아 먹죠. 60대나 되시는 분들이 드셨던 홍삼을 이제는 20대들도 먹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신경 쓰는 거죠. 요즘 20대들 보면 정말 몸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 것이 왜 일어날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아끼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1세기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1세기 때의 사람들, 아름다운 몸. 여러분 보세요. 8등신, 이런 언제 나왔을까요? 이때 나왔습니다. 여성의 몸은 8등신, 몇 등신, 이런 진짜 등신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이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는 것. 근데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보면서 어떤 사상이 생겼을까요? 나르시즘, 에고,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로 인하여 오는 사람들은 수많은 우울증과 수많은 자살들이 이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그러면서 오는 또 다른 건 뭐예요? 인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의 종착점에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나왔던 또 다른 유명한 종교가가 누굴까요? 바로 석가모니가 이때 태어난 겁니다.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지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한 침묵이 일어났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사상을 가지고 뛰어난 것으로 유토피아를 만들려 버리고 공자가 나타나고 맹자가 나타나고 순자가 나타나고 노자가 나타나고 해도 그들이 많은 이론들이 그들의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들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역사에서 이것을 가장 집대성한 역사가가 누구였을까요? 이 왕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알렉산더 대제죠. 알렉산더 대왕은 동서양을 융합했던 그러한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함으로써 어때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융합이 되고 그리고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자 한 이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가 그거였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였어요. 그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늘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신의 아들이다. 내 모든 꿈을 이루어라. 세상은 내 것이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올림피아스는 그의 남편인 필립과 아주 불화의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더 아들에게 집착을 했죠. 아들의 성공에 집착했고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만들었어요. 또한 알렉산더는 그의 성공을 주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더 이렇게 표현했죠. 알렉산더는 헤라클레스, 그리스에서 가장 힘이 센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다. 그렇게 영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렉산더는 정말 파죽지세로 온 유럽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시아를 점령했으나 30대에 이른 나이에 그는 죽고 말았죠. 그의 인생이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시대에 중요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가 만국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로마도 그걸 따라갔죠. 그리고 또 뭐가 되었죠? 건축술이 발전했습니다. 도로가 뚫혔죠.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왕이 통치를 원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을 흩어버렸습니다. 우린 그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만 명이나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된 거죠. 그렇게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있었는데 이것만 보면 마치 왕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언어가 통일이 돼서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수월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로가 잘 닦이고 있어서 주님의 복음이 너무나 쉽게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800만 명이라던 디아스포라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과 몇 명의 사도만으로 복음이 이렇게 빨리 전해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고향으로 흩어져서 성령의 충만함들 그들이 증거했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한철 피었다가 지는 들꽃 같은 인간은 역사의 긴 시간 단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그분의 신실함이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것 같아서 나는 내 인생 끝나면 응답받지 못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들어서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은요, 이 시대를 살지만 이 시대의 모습만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 언제 썼을까요? 로마가 가장 전성기일 때 썼다는 거예요. 팍스 로마라고 불리는, 로마가 최전성기이고 더 이상 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그러한 로마가 통치하는 그 왕 때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세상은 지금 바라보는 그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위에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20대, 30세 때 가장 돈을 잘 버는 게 뭐였습니까? 자, 그럼 그 직업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물론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게 많습니다. 사라진 직업이 많죠. 한때는 그 직업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을 먹고 살 것 같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후에 나라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영원히 통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직업들이 과연 100년 후에 이 아이들이 그 직업이 그때도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밖에 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뛰어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너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이 복음, 우리를 살리고 높은 자를 낮추게 하고 낮춘 자를 높일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화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